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다 가까웠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두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랑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악이었지만 이 악을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의식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이고 악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달리 은혜의 법이죠. 이 세상은 심판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지 이 사람은 죄가 아닌지, 그게 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그리고 율법과 그런 모든 것들, 이 시대의 율법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되겠죠. 돈이 있으면은 무죄요,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돈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똑똑하고 효율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끌려가는 도살장, 끌려가는 그 양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비효율적인 것이 이 세상의 효율적이고 강함과 똑똑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보처럼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악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그래서 복음이나 또 구제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모습이 있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양,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 양이 아시죠?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을 안 해요. 가장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것을 자기가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양은 알지를 못해요. 그 양과 염소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오른쪽은 바로
양을 얘기하는 거고 왼쪽은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도 오른쪽인 이 양들은 그냥 은밀하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여기서 보면 비밀스럽게라는 말로 씁니다. 비밀. 근데 왼쪽은 바리새인들, 특히 세상.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보이게 하죠. 금식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고 금식을 얘기하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교인들 중에서 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다 할 때 그런 모습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막 수염을 톡수룩하게 하고 막 힘없이 몰래 빵 먹는지도 몰라요. 몰래 밤에 막 밥 먹는지도 몰라. 옛날에 목사님들 꼭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40일 금식할 때 사실은 내가 밤에 몰래 먹었다고. 뭘 먹었다고. 기도원 매점 가가지고. 기도원에 꼭 매점이 있어요. 기도원에는. 매점 가가지고 사이다랑 카스테라를 먹고 밤에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꼭 누가 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인들은 바로 은밀하게 하죠. 아무도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뭐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나 구제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른쪽은 허락하지만 왼쪽은 모르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13장 1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냐면 눈과 귀가 있는 복을 받았다고 1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계속해서 얘기해도 계속해서 봐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참석한다고 다 귀가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왼쪽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은 오른쪽으로 알아듣지만 어느 쪽은 왼쪽으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평생을 보고 쓰고 공부하고 들어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나 구제나 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비효율적으로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가 6천만 년인가요? 6천만 년 정도의 일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자에게 그냥 탕감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탕감받은 기쁨으로 자기도 똑같이 탕감을 해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보같이. 맨날 빚 갚고 마누라한테 맨날 혼나고 술 먹고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돈 주고 그런 남편들이 있죠. 그럼 부인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보같이 탕감해줘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악착 같은 사람들. 보상과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자인지를 깊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효율과 강함과 보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금식, 구제, 복음, 이 모든 활동이 사실 같은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복음과 같은 거고 복음 안에 구제가 다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구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구약 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1073페이지. 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말하죠. 백성들은 계속 뭐를 구했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가가지고 백성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번제, 소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하다고 계속 얘기하죠. 평안하고 잘 될 거야. 뭐만 하기만 하면 번제, 소제, 금식만 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얘기했어요. 보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금식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번제, 소제 이것들만을 열심히 하면 네가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 가지고 온 사랑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죠. 근데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은 바꿔버렸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축복,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신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주 존경받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이름 말 못하겠지만 아주 유튜브에도 보면 30만에 40만에 조회하는, 얼굴도 막 그냥 얼굴이 목사님이야. 딱 보기에. 저는 얼굴이 목사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목사 같아요. 그냥 은혜로워. 근데 이분이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대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행사에 오면은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됐대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은 그 큰 교회 와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그거를 이 목사님이 캐치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좀 더 배려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더 해야겠다라는 것을 설교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역시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다, 겸손하시고, 그래서 막 감동에 막 예배당이 도가니탕이 돼가지고 더 부흥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근데 저는 그것을 딱 듣고 이거는 왼손잡이들의 사고방식이구나, 염소의 사고방식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거나 큰 교회 건물들, 그것들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큰 교회에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원래 조금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못 크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크고 작고 건물 사이즈, 사람 사이즈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기 자신, 가정과 식구들과 그리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걸 알 거예요. 목회자들 속으로는 다 그걸 인정할 겁니다. 몇만 명 목회자나 몇 명 목회자나 정말 나는 이 한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올까? 사실 의아해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자기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못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좀 힘이 나고 좋더라. 아니면 저 교회 가면 주차장이 좋고, 저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주일학교가 잘 운영이 된다더라. 저기 교회에 있는 저기 무덤 산소가 있는데 거기 아주 입지 조건이 좋고 풍수질이 아주 좋다더라. 조상님이 아주 거기다 묻으면은 좋다더라.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인데 풍수지리로 너무 무덤을 잘 해놔가지고 강남 부자들이 다 와가지고 안 믿는데 그 교회에 어떻게 그냥 세례받고 거기다 조상 무덤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이 모인다는 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하셨어요. 믿는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상한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더 배려해 준대요. 겸손하게. 뭘 배려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이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으며, 그리고 바른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그곳에 만족해야지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만족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칭찬 지금 다 받았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막 구제하면서 금식하면서 슬픈 표정 지을 때 사람들이 다 존경받고 사랑하고 막 물질 받고 그랬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꾸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사람의 칭찬과 이 사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왼손의 모습입니다. 오른손들은 왼손의 그런 모습들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평에 큰 의식을 안 해요. 그렇다고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남들의 어떤 이목과 남들의 칭찬 기준에, 세상적인 칭찬 기준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밤에서 낮으로 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다라는 말은 여기 보면 이제 밤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한글 성경이 그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밤이 깊었다가 밤이 이제 끝나고 낮이 거의 가까워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과 어둠에서 낮과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밤과 어둠은 어떤 때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둠과 공허함이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잖아요. 창조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과 공허함,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과 공허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어둠과 공허함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전서.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 예전에는 어둠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가 하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치읓이 아니라 빚 지읒의 아들들이 다 돼버렸어요. 많이.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 빚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 빚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빚의 아들이었어요. 빚의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신문을 돌리려고 신문 거기 가가지고 가는데, 신문을 돌리겠다 하니까 너 어디 사냐 그래가지고 여기 산다고 그러니까 아는 집 같은데 정확히 주소를 얘기하래 그래가지고 어디 얘기했더니 니네 집 신문값 2년 반 밀렸다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돌리면서 갚아야지 하고 도망 나왔어요. 네. 신문을 못 돌렸어요 그때. 2년 반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신문값뿐만 아니라 뭐 우리 집은 맨날 최고장, 독촉장 이런 게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옛날엔 카드가 없었잖아요. 카드 돌려막기가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여기 빌렸다가 다시 돌려막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빚을 졌지만 우리는 이제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서 어둠에서 낮으로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때가 아직 낮이래요. 근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대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먼저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먼저 믿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낮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있을 때가 바로 낮이고 그것이 빛이에요. 근데 이제 어둠이 온다면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올 때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이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세상이 그 낮과 빛 그리고 밤과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낮과 빛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은 바로 밤과 어둠인데 이 밤과 어둠을 낮과 빛이 비추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 세상에 오고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1장 하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비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부름받은 자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버린 자들이죠. 이 세상에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진실은. 내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진실은 못생겼어요. 근데 누가 너 되게 못생겼어 하면 되게 불편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감추고픈 죄, 추함, 어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야지 사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내가지고 네가 얼마나 아픈지가 드러나야지 치료가 들어가듯이 그것이 바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여기 빛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을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대요. 밤이라는 건 어둠이고 죄악이고, 근데 빛으로 비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죠. 해나 달이 비침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빛,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구하는 그런 문명들, 물질 문명들, 화려함들, 이런 것들이 다 쓸데가 없어요. 낮에 아무리 그 번쩍번쩍하는 그런 네온 사인들을 하더라도 해가 뜬 그 낮에는 빛나지 않죠. 그렇듯이 우리 어둠과 죄악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교회가 올 때 우리의 죄악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뭐 좀 단정히 행하죠. 낮부터 막 술 취하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어둠의 일이 여기 비교로 나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여기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둠과 밤이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 밤 문화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낮 같고 낮도 낮이고 너무 화려하죠. 밤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낮과 밤이 극명해요. 밤에는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한번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에 아베자니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한인들이 다 옷가게 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낮에는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에 명동이라고 불려요. 근데 딱 6시만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차 따라 그냥 내려요. 다. 바로 갑니다. 차 타고. 제가 한번 밤에 한번 거기를 구경해 봤어요. 돌아다니진 못해요. 걸어서는. 차로 이렇게 갔는데 어디 공포영화에 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밤과 낮이 극명해요. 거기 돌아다니면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거든요. 활기차고. 근데 대부분의 도시가 다 그래요. 밤에는요 어둠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죄, 어두움. 그래서 이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에베소 5장에는 열매 없는 일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한번 보면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 어둠의 일들이 열매 없는 일로 나오죠. 그리고 육체의 일, 부끄러운 것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열매 없는 일이요, 육체의 일이요,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 다 나오죠. 똑같은 것이 나오죠. 음행, 더러운, 호색,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강남. 네, 강남에 가면 밤에 이제 이렇게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술집이 참 많죠. 강남에.
여러 가지 그 유흥업소들이 많죠. 거기 가보면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또 돈을 써가지고 그곳에 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곳에 다 낭비하는 곳이죠. 그 유흥업소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즉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음으로 한 것도 여기도 음행, 호색 여기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앙적인 간음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간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간음이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신앙적인 간음만 간음이고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서신서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신앙적인 간음이 첫 번째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육신적인 간음과 탐심과 그것들도 같이 모두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두 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 이게 다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하면서 신실한 분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한테 상간녀랑 자기 남편이랑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두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지 말고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것들에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성매매라든지 그리고 뭐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구원을 못 받는 자이냐?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런 육체적인 탐심, 간음도 있지만 그 포함하지만 이것들이 술 취함, 방탕, 음행, 더러운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모든 행위를 사실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육신적인 방탕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늘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만을 추구해요. 즉 왼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요.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력하고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룸사랑 더 많이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막 고시 공부하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막 됐는데 맨날 그냥 뭐 룸사롱 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잡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세상 일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노력해야겠죠. 그런 과정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라고 여기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기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특히 골로새 3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10절에 특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이것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게 된 사람들로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 의의 옷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요. 세례를 받은 자. 예전에는 세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고 그전에는 어둠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둠의 옷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열매로 옷을 입었죠. 그것은 계속해서 시들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그 옷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 율법에 아직 속하였고 이 세상의 어둠의 옷,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왜? 거기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어둠의 일은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는 바로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재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재벌들이 가장 불쌍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먹을 거 없이 노숙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이에요.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막 먹을 거 퍼주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거 퍼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도 당연히. 근데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거 한만 줘봐요, 그 사람들에게. 바포 목사님 맨날 밥만 주더라. 그 목사님. 복음을 안 전해요. 말씀이 없이 밥만 줘요. 밥만 주면 뭐합니까? 먹고 죽는 거. 생명을 줘야죠. 오늘 죽더라도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밥도 줘야죠. 당연히. 밥도 주고 복음도 주고. 복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밥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사랑으로. 어떻게 말로만 야 예수 믿어 하고 그냥 문제박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어둠의 일이에요. 아직 세례를 받기 전입니다. 근데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세례는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물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물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죽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근데 다시 물에서 건지죠. 모세의 뜻이 뭐냐면 건짐받은 거죠. 모세는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아기를 그 띄어가지고 갖다 버렸으면 뭐 짐승이 잡아먹던지 뭐 물에 뭐 뒤집어져가지고 익사하던지 그렇잖아요. 미리 죽었던 존재 이미. 근데 모세는 건짐받은 존재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죽은 존재예요. 근데 건짐받은 존재예요. 그 무화과 나뭇잎을 볼 때는 인간이 선한 행위지만 이것들이 다 제거되고 죽어야 된다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습니다. 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딱 보기에도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다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불법이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사라져라. 내 앞에서 꺼져라. 불법이라고 얘기해. 불법. 회칠한 무덤이래요. 옛날에 무덤을 밟으면 부정 타니까 레위기법에 그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는 요즘에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거기 근처로 가지 말라고. 넌 이미 죽었고 너는 더러운 무덤이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나는 시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들의 이유와 그들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해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썩은 시체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비출 때 내가 어둠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렇지 않고서는 다 가짜라니까요. 다 가짜.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있으면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장이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을 했네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이 세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너의 옛 지체를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앞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네 신발 돌아다니면서 죄 지은 것들, 네 멋대로 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벗고 내려놓으라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 즉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죽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서 다시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백 없이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의한 자였다는 고백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을 요한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호색한 사람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 갈라디아서 술 취함과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서 술 취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취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그것이 다 음란과 호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의 간음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 주간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불의를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붙잡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미혹 속에서도 그 미혹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과 그 빛의 갑옷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을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